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건강에 복을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든지 하나님은 아시오매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정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 헌화를 한 사랑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집사님 오늘 건강이 놓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사오니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한 손길 위에도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 가정에 모든 식구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왕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는가. 그들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란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할례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피를 끊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에도 좋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남자들은 거의 다 할례를 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군에서 할례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할례함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우리 건강적인 면에서 보면 건강에도 좋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행했는데 그 남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싯돌, 뾰족한 돌 있잖아. 돌 가지고 칼도 아니에요. 돌 가지고 여러분 그 날카로운 돌 가지고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래도 할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길을 다 열어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이 내도록 하셨고 했지만은 늘 원망과 불평,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 이것은 바로 불순종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은 5장 6절 하반절,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2022년도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충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한 가지를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헤매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형편 따라 은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5장 12절에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둘 그런 이제 환경이 되면은 그때 내가 좀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곡식을 심을 땅도 있고 또 곡식을 땅을 심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런데 뭐 한다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고 하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 잘하게 주시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 지혜를 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지켜야 할 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부탁이 아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매일 반복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반복된 그것을 하게 되면 실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을 그리잖아요. 매일 한 번씩,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돌고 내모레도 돌고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밥 먹고 직장 가야 되고, 또 밥 먹고 일을 해야 되고, 매일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 여러분들이 실적을 느낀다고, 아이고 나는 막 일도 안 하겠어, 직장에 안 가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증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고난에도 매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개근상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 그저 배 아파서 못 가고,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학교도 좀 성실했어야 되는데 또 가기도 싫어했고. 우리 숙전이는 아마 성실하시고 어릴 때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없고 형들 밑에 자라고, 밥만 먹으면 일만 시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야. 학교 가가지고 졸다가 얻어맞고 초등학교인데 얼마나 학교 가기 싫은 거야. 개근상을 그래 6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러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지 받읍시다. 실증을 느껴도 하던 일을 매일 하자. 믿습니까? 이것은 인내심과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좀 하다가 뭔가 직장에도 그래요. 조금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몇 개월마다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왜?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야 자기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가면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 조금 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또 있잖아. 옮기고 또 옮기고 계속 옮겨 다니면은 여러분 승진도 못할 뿐 아니라 성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한 우물을 봐라. 그걸 하다 보면은 잠자리 연구하는 사람은 잠자리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박사가 되고, 또 옥수수고 있잖아. 그게 옥수수를 연구하다 보면은 또 박사가 돼가지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로 정복할 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 자, 질서를 지키는데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선발대로 가게 됩니다. 4장 12절에 보면 4만 명이 바로 선발대로 가게 됩니다. 선발대로 가면서 어떤, 다시 말하면 길을 끄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주가 가게 됩니다. 양각 나팔을 달고 7 제사장이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어떤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말하는데 얼마나 거리를 떼어야 되느냐? 2척 규빗이라고 있어요. 2척 규빗. 자, 1규빗은
1급이선 여러분 손가락에서 여기 팔굽에서 손가락 사이 1급이서 팔이 좀 긴 사람은 더 나을 거고 작은 사람은 보통 한 50cm 50cm 하니까 2000급이 하니까 약 한 1kg가 야 어떻게 100m 아니고 1kg를 뛰우라고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이 1kg를 뛰우라고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또 가다가 죽는다. 거기 또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영혼이 약하다 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사장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이런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마 거리를 떼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집 날라주고 사택에 와가지고 냉장고 뭐 사다가 냉장고에 막 넣어주고 또 이러던 사람이 최고 먼저 여러분 목회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일반 성도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너무 사사치 너무 우리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한 전화를 하루에 한 5번 해요. 사모님 어딥니까? 어딘지 안 하면 완벽하면 그러니까 말 안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은 같이 있습니다. 또 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거리를 1km 정도 떼어와가지고 갔다는 사실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자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조심해라. 자 6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마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외치는 날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바 있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리고성 뭐 돈 닦고 해가지고 뭐 무너지겠나 이거. 불평이 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건너가고 두 사람이 건너가고 세 사람이 건너가고 이 확산이 되어가요. 불평과 원망이.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날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때도 아닌데도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되는데도 또 가만히 있는 게 꿀먹은 머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잔소리가 되고 너무 안 해도 또 그 사람의 속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 적당하게 얘기를 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물론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것이 무관심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또 어떻게 뭔가 생활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가 지나치면 방임이 되거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간섭해가지고 귀찮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잔소리하는 기사내가지고 보기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받읍시다. 무거워도 지고 가라.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궤를 메고 6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 앞에서 응진하면 후군은 궤를 뒤따르고 예.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했어요. 궤. 여러분 이 궤가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여러분 한참 치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거기 건너간 사람들이 몇 명 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 넘는 게 100만 명이. 100만 명이 거기 지나가도록 궤를 메고 서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지도자의 책임을 말하는 동시에 좀 힘들어도 지도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짐이 무겁잖아요. 그렇잖아요. 무거워도 내가 짐을 지고 있어야 되네요. 아이고 뭐 내가 무거워 부모 노릇 못하겠다 이러면은 부모가 아니죠. 교회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의 그 지도자들이나 어느 장애도 좀 책임이 무거워도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무겁다고 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여러분 다윗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메고 가는 것이 싫어가지고 새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구루마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구루마에 이제 소가 앞에서 끕니다.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개를 메고 가야 되는데 무거운 거 끙끙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잘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개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막 소리가 옛날에 그 타작하는 거 이제 바른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릴 때 보시는 줄 압니다. 그건지 안 그러면 돌아가는 거 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타작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놀래가지고 소가 불뚝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가 떨어지려고 휘떡 넘어오는데 이 무사라는 사람이 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개는 아무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사가 뒤에 따라가다가 여러분 떨어지려고 하는 개를 붙잡아는 것은 잘하는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는 제사장 외에 아무나 만지지 마라. 이런데 이 우사가 그 붙들다가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 우사의 잘못도 있지만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백민이 죽은 거예요. 붙은 것도 잘못이지만 왜 실수에 치르는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편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 가다가는 결국 여러분 화를 당하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 같이 받읍시다.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자. 믿으십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좀 꾹 참고 하나님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좀 무거워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짐을 가볍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러십니까?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기 전에 누구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정탐꾼이 뒤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가 그게 안 덥지요? 안 춥지요? 저는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끝날 다 돼가니까. 자, 정탐꾼을 보내는데 누가 살려줬습니까? 기생 나합이, 기생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줬어요. 옥상으로 데려가가지고 3대에 숨기고, 그리고 혹시 문 앞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일러줄까 싶어가지고 창문으로 붉은 줄 가지고 창문으로 뒤로 해가지고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귀신이 부탁을 합니다. 벌써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복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데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정탐꾼이 오케이, 당신들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당신 가족은 내가 살려주구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대로 기생 라합의 식구를 살려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붉은 밧줄로 내리고 도망가게 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고 했어요. 창문에 매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도망가도록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6장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을 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을 빼받아 놓고 지키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너 뭐 이렇게 해놔놓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뢰가 깨어집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 좀 어려운 거라도 왜 약속을 못 지키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지키든지, 안 그러면 그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리고성 도망가게 할 때 왜 붉은 줄을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붉은 줄로 달아내리는가? 왜 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집인 줄 알고 당신들의 식구들을 다 살려주고 여리고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죽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다 같이 받읍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지되면 팥죽을 끓여 먹잖아요.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팥죽은 팥죽 먹으면은
예? 어떤 액땜이 되고 뭐 그런 게 붉은 일이잖아. 팥죽. 예? 이것은 붉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미신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따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골에서도 개코 물리고 해가지고 칼 가지고 십자가를 탁 그리고 칼을 떼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뭔가 하면 십자가 보면은 이 귀신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연관성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붓습니다. 보혈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찬송에도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지시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 다시 말하면은 이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벌써 이런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2022년도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노선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복종을 하라.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말도 조심하고 좀 무거워도 내가 지고 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 행편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이 성결 아까 할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아지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하면은 내가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그래 저 길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앞으로 가다가 전봇대에 받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고 마음의 눈이 밝으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는 무슨 결정해야 될 문제를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기도해도 잘 모르면은 여러분 목사님께 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조언해 주세요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 꼭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2020년도 이제 1월달 금년 1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평탄하고 또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돌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참 여섯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요걸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요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그리 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7바퀴 한번 돌라고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승둘레가 몇 킬로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상 걸리고 빨리 돌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빨리 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는 걸어가야 되고 뛰라 할 때는 뛰어야 됩니다.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복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무장한 자들 앞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 뒤에 후군이 이 일반 백성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질서를 지켜 나갈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 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외치라고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을 외치라 했을 때 광을 질렀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제가 심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 성 안에 있었어요. 성 안에 있었는데 완전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제 칼로 죽이고 기생 나와의 집에 식구들 끌어내고 성은 이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이 눈을 뚜그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려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백을 믿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지나가야 할 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지 않고는 내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흐물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